반갑습니다. 화곡교당 박근영 교모입니다. 시집을 보낸 딸이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급하고 답답해서 크게 하라 크게 하라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딸보다 컸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제발 합격만 해라. 제발 건강만 해라. 제발 수술이 성공되기를.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향해 빌겠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제발, 부처님 제발 하고 제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빌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 이래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린 시절 7세부터 저 하늘은 왜 파랄까? 저 구름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인연되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천지와 인간 사이에 의심을 품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산신령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매일 산밭제에 올라가서 마당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비록 산신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종사님께는 큰 원력을 뭉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인 선진님들께서는 일체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올린 기도는 마침내 백지혈인의 이적을 나눴고 진리로부터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어려서부터의 기도와 구인 선진의 생명을 건 기도로 형성된 종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의 오랜 세월의 기도와 구도 과정을 지내면서 자력으로 구하던 중 사은의 도움이라 하셨고 우리에게 빠르고 바른 기도의 정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원불교의 기도입니다. 정전 제구장 신고와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밖으로는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안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이유는 각자 원하는 바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같은 의미로 심고가 있습니다. 마음심, 고할고, 마음속으로 고하며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엄불교의 기도는 첫째로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아야 합니다. 심고와 기도장에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는다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신할 만한 타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에, 무엇에 의지할까요? 돈인가요? 재산인가요?
남편인가요? 돈도 재산도 남편도 필요합니다. 힘이 없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힘을 얻고 자력을 세워가는 중요한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천하의 왼수가 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변해서 그대 때문에 죽겠다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나는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나 이외의 어떤 힘,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타력이고 진리의 힘입니다. 이 진리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내 것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한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할 만한 힘, 타력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입니다. 기도는 이 법신불 사은에 나를 접붙이는 시간입니다. 텐자나무에 밀감나무를 접붙이면 밀감이 열립니다. 또 찔레나무에 장미나무를 접붙이면 장미꽃이 핍니다. 나의 마음을 법신불께 접붙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진리에 접붙이면 마음의 거인이 됩니다.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불성은 만물을 다 호렴하여 화지육직해 하여 주시니 불제자 박근영이도 대종사님과 마음을 연하여 천지인 삼재에 합일할 수 있도록 큰 광명과 유력을 밀어주시와 도명덕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대산종사의 기원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면서 나의 서원을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님께 천지에 다 맡겨버리는 기도는 천지인 삼재의 합이라는 시간이고 진리의 위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매년 여름 8월이면 영산 성지에서 법인절을 앞두고 법인 기도를 합니다. 전국에서 교무님, 교도님들이 모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기도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의 매니아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원기 92년부터 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저녁 7시에 구간도실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올리고 조별로 나누어서 각 기도봉에 올라서 구인 선지님이 기도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밤 9시에 각 기도봉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그저 밤하늘의 영산 성지가 좋았습니다. 별빛만이 빛나는 깜깜한 여름밤, 기도봉에 올라서 구인 선지님의 기도를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때는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멈추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해는 비가 올 듯 말 듯 하다가도 우리 모두가 기도를 다 산에서 하고 내려오면 그때사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한 것이 구인봉을 다 돌아서 10번을 참석했습니다. 원기 92년 제가 근무하던 교당에서 비전을 수립하던 해였습니다. 교화 비전을 수립하고 매년 그 비전이 끝날 때까지 밤백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영산 법인 기도와 교당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화 비전을
흔들림 없이 이뤄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불교의 기도는 또한 수행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심고와 기도장에서 5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경을 당할 때, 순경을 당할 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즐거운 일에는 감사를 올립니다. 교당에서 버프를 받거나 법위 승급을 할 때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또는 자녀가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결혼, 출산, 취직, 즐겁고 기쁜 일 아닐까요? 이같이 즐거운 일에 좋아하고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때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 자만하지 말고 그 공을 사은에게 돌리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즐거운 일에도 넘치지 않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은 늘 마르지 않는 복을 장만하는 선연을 맺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괴로운 일에는 사죄를 올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는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또는 가족이 건강을 잃는다거나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지요. 그럴 때 되게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 없는 생을 돌아볼 때 죄를 안 지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런 죄업인 것이죠. 장마 폭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금세 도로가 침수되죠. 인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유물들이 모여서 쌓여서 수로를 막아서 좁게 만드는 것이죠. 평소에 자주 청소를 해서 그런 부유물들이 쌓이지 않게 하면 비가 와도 넘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듯이 참회 기도로 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천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작은 죄업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괴로운 일에는 먼저 간절한 참회로 사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는 결정될 심고와 기도를 올립니다. 제가 출가를 할 때 새벽 기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토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권유가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출가를 할 것인가? 정말 일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이렇게 여러 날이 가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차츰 떠오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스승님께 또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기도로서 답이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얻은 결정은 어느 때는 혹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지나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일이 잘 풀려서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난경에는 순경될 심고와 기도를 올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16장에 정석현이 대종사님께 사례입니다.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사온데 법신불전에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삽니다. 하니 대종사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그 가운데에서 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니라 하십니다. 기도와 심고 생활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낙을 발견하는 제자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경에도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기도를 올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와는 달리 대개 순경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저절로 잘 되어진 일 앞에서는 그냥 내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아들이 공부 잘해, 취직 잘해, 돈 잘 벌어, 결혼 잘해 그러면 모임에 나가서 어깨를 으쓱 합니다. 내가 잘 키워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순경일수록 내 마음이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로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 5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가지로 표현해 주신 것은 늘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삶이고 생활이라는 것이죠. 엄불교인의 기도는 삶 속에서 신앙이어야 하고 수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석현이 심고 올리는 재미는 좋은 일에나 낮은 일에나 넘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철저한 믿음 속에서 수행으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쉬지 않는 기도는 흔들림 없는 강한 힘이 생깁니다. 끄덕없는 낙낙장성이 됩니다. 지리산 뱀사골에 천년송 소나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자생한 소나무라고 합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소나무는 어떠한 추위와 비바람에도 끄덕없이 천년을 지켜내와서 천연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낮으나 구주나 일요일이면 교당에 나가 기도와 법회로 일생을 살아오신 교도님들, 일생을 온갖 풍파 속에서도 천년성과도 다름없는 버팀목으로 교단을 발전시키고 가정을 이뤄낸 주인공입니다. 부산 베네 훈련원을 개척하신 향타원 종사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열반하셨죠. 향타원 종사님은 어려운 건축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1000일이 지나고 또 1000일이 지나고 다시 1000일이 지날지라도 라는 기도문으로 일천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력은 법신불 사은님께 온통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기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힘 달라고 한다 하시면서 하루에도 그 기도터를 2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향타원 종사님의 기도는 오로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 온통 바치고 법신불 사은님께 맡긴
신앙이며 쉬지 않는 정성으로 일관한 수행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불교의 기도는 신앙이어야 하고 수행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을 이루려면 끊임없는 정성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심고와 기도장에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유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은 바로 집중의 힘이며 반드시 성공합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오랜 가뭄이 계속될 때 비를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들에게만 유독 영험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집중의 이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은 반드시 정당한 집중이어야 하겠죠. 대종사님의 20여 년의 오랜 구도 과정과 구인 선진님들의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가 오늘의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기도로 물려주신 재산은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독경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내 마음을 거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염원 속에 우리가 살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 신앙의 기도, 수행의 기도로 더욱 깊어져서 정성으로 일관된 집중의 힘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법인성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전국에서 법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내년 8월 17일 영산 성지에서 해제식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서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희망찬 기도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